자, 오늘 52장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가 아니고, 바벨론 포로 생활이 이제 다 돼가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돌아가야 되는데, 고토기한해야 되는데, 너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떠라. 바벨론에서 불의하게 살던 그것을 여기 이스라엘 땅에 그대로 가지고 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냐 하면, 저는 이 사람들이 그 바벨론에서 7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살면서 그 1세들과 2세들이 그 집안 다 죽고 그 1세들이나 2세들이 거기서 자식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 그 자식들이 나오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놓기는 했지만 살기는 어디서 살았느냐 하면은 바벨론에서 살았단 말입니다. 부모들이 아무리 자기 나라를 이야기해주고 자기 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 바벨론에 와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다 해줘요. 해주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거하고 그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땅에서의 이 삶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맨날 간다 고국으로 돌아간다라고 부모로부터 듣고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듣지만 이것들이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크게 와닿는 것이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1세와 2세 차이는 참 차이 많이 납니다. 더군다나 1세와 3세 차이는 더 많이 나는 이런 그것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에 들여나 봐봤자 그럼 뭐 하겠냐 이거야. 말로만 이스라엘 사람이지 바벨론 사람하고 똑같은 그러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바벨론에서 자기 자식들을 갖다 자기 나라 교육, 이 모세의 법 5경을 갖다가 막 가르쳤을 수도 없지만 약간 가르쳤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2세나 3세들이 그만큼 자기 나라의 이 직선적인 이 피부에 와닿는 피부에 와닿는 고국에 그걸 모른다 이 말입니다. 1세나 2세는 고국의 그 향수를 느낄 수가 있지만 3세는 고국의 향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 저도 이렇게 그 옛날에 중국에 가가지고 한 1년 남짓 이렇게 그 아파트를 얻어놓고 거기서 좀 살다가 거기서 사람들 모아놓고 예배드리면서 살다가 왔는데요. 한 1년 가까이 가니까 이 속에서 알 수 없는 그 압박이라 할까 그 아픔이 이 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봤어. 근데 이건 뭘까? 나는 이런 게 없었는데 왜 내한테 이런 것이 올라올까? 하면서 그거를 갖다가 제가 자세히 검토를 해봤어. 그 자세히 검토를 한 결과 이것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그때만 해도 우리 어머니도 살아있었고 또 우리 식구들이 다 있었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몽땅 다 성도들이 이렇게 정말 사랑하는 이 성도들을 다 놔두고 거기 가가지고 내가 한 1년 남짓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게 막 딱 이런 게 오더라고. 집사님은 여기 한국에서 거기에 대한 그거 없었어요? 있었죠? 뭔가 거기에 막 그리움의 이것이 와 오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그 살고 있는 그 태어난 처소에서 어느 정도 그 어른이 될 때까지 살고 그러고 나서 그 길을 떠나가면 그러한 이 향수병이 올라오게 돼가 있는 게 그게 바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야. 1세나 2세들은 그런 것이 그런 향수적인 이 압박에 거기를 좋거나 말거나 하여튼 그리워하는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3세들은 아예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자라나가 거기서 어른이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있으니까 이들은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로만 들어가 알지 그렇다고 이 진리의 교육을 크게 뜨겁게 3살부터 해가지고 그걸 가르쳐줄 여가도 그 사람은 없어요. 왜냐?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포로의 삶을 자기들의 거기에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 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들한테 언제 이 다이렉트적인 교육을 할 시간적 별로 없단 말이에요. 시간적인 것들이. 이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이 이스라엘 사람이지 바벨론 사람하고 같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것들을 다시 되돌려가 7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되돌려서 1세들은 다 죽고 2세 3세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것들을 이스라엘로 돌리려 하니까 이 사람들은 거룩함이나 뭐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결여되고 부족한 것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시온이여 깰지어다. 시온이라는 말은 시온이나 예루살렘이나 그 장소예요. 시온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이 시온이야. 그러면 이제 왜 시온은 무엇이며 예루살렘은 무엇일까요? 자, 요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 손쭉 몇 명 되는가 보려고. 세 사람밖에 없단 말이가. 뭐 자기는 왜 손드나 모르는 건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러면 모르는 게 이게 참 이 안타까운 이야기야. 다른 사람들은 당신들이 몰라야 내가 오늘 할 거리가 있어 좋다 이렇게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알고 있는 다음에 또 한 번 더 들어도 되고 10번을 더 들어도 돼요. 모르고 듣는 것은 참 그렇습니다. 그래 아무튼 모르니까 이 시온이나 예루살렘이나 그 땅이라. 근데 이 땅이 처음에는 어떻게 됐었느냐? 처음에는 원래 누가 살았느냐? 시온일 때는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이 살지 않고 거기에는 흑인들, 여부수 토인들이 살았어요. 여부수 토인들이 거기서 살다가 그때 다윗하고 이제 여부수 토인하고 이 추장하고 전쟁을 했어. 전쟁을 해가지고 여부수 추장이 져서 막 멸류관도 있다면 보석 멸류관을 쓰고 있었는데 막 집어 던지고 그러면 날살이라 생명을 살라고 도망가 붙어. 그러고 나서 그 자리가 누가 차지했느냐? 다윗이. 그때는 영토 전쟁 시대잖아요. 그래서 여부수 토인들 물리치고 그 땅을 다윗이 차지를 했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시온 땅, 여부수 토인이 살 때 그 땅은 시온 땅이었어요. 시온성이라고. 여부수 토인이 성을 쌓아놓고 저거 나라로 만들어 놓고 살 때는 시온성이라고 불렀어. 시온성이고, 다윗하고 전쟁해가 시온성 그 토인들을 물리치고 다윗이 그 성을 함락하고 차지했을 때는 다윗성이라고 불렀어요. 나중에 다윗성을 부르다가 다윗이 살 때는 거기서 왕노를 했죠. 36년간 왕노를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올라와가지고 이제 다윗은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그 자리에다가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지었어.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의 수도 땅으로 만들어가 그때부터 여기를 뭐라고 부르느냐? 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우리의 신령도 여부수 토인은 뭘 상징하느냐? 여부수 토인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령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의 성이었다. 내 심령이 죄의 성이고 시온성이고 시온성은 곧 죄의 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다가 거기서 마귀 권세를 물리치고 신앙과 불신앙의 싸움을 싸우고 나서 불신앙을 쫓아내고 내 속에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심령이 올라왔을 때 그때 내 자신과 싸우는 그 단계가 있어요. 죄와 싸우고 또 세상과 더불어 싸우고 그리고 마귀와 싸우고 내 속에 있는 7가지 악성과 싸우고 이런 모든 싸움의 단계가 있는 내 심령일 때는 이거는 무슨 성이라고 하느냐? 다윗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성일 때는 계속 싸움에 이 신앙은 싸우는 신앙이야. 우리 수요일하고 금요일하고 민수기를 하잖아요. 민수기에 보세요.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군대를 조직을 해야 돼. 그리고 거기에 성결한 레위의 성막을 조직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신앙을 싸우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싸우는 신앙생활인데 싸우는 것을 무엇 가지고 싸우느냐? 내가 악이 돼가지고 악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그런 무기를 든 싸움이 아니고 우리들의 싸울 것은 무기 아니요, 강철 아니요, 있잖아요. 이런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께 받아가진 진리의 말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를 해가지고 무슨 싸움을 싸우느냐? 내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내 자신 속에 있는 이 모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싸우는 이것이, 이러한 싸움을 싸우는 게 바로 내 심령에 달성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달성을 만들어 나가는 이것을 얼마 동안 해드느냐? 1차 연단 3년, 2차 연단 3년, 4차 연단 3년 이러면서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닫는 게 곧 그게 깨달아 나가는 게 싸움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을 다 싸워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바늘에 올라는 그 상태를 보고 무슨 상태라고 하느냐? 성전 상태다. 솔로몬 성전 상태다. 예루살렘 성을 만드는 상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로 하여금 이걸 깨닫게 하는 거야.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 이 아름다운 옷은 무슨 옷입니까? 거룩한 옷이다 이거야. 거룩한 옷.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러한 그것이 바로 거룩한 옷이요 아름다운 옷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셨지만 이 말씀은 꼭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이 아주 귀중한 말씀이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그래서 아름다운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이 되는 때부터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부터는 할례받지 않는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네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과 온전히 싸우고 내 속에 있는 이 무지들, 첫째는 무지하고 싸워야 됩니다. 무지가 뭐예요? 무식함.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무식하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몰라서 이 무식함이 있어. 그 무식함과 싸움이 끝났을 때에 드디어 거룩한 옷을 입게 되는 상태가 왔을 때에 이제부터는 할례받지 않는 자와 부정한 자가, 그러면 할례받지 않는 자는 누굽니까? 이방인들이겠죠. 이방인들이고 또는 안 믿는 자고 저 바벨론이고 또 다시스고 블레셋이고 이러한 그 나라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나라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해졌을 때 그때는 할례받지 않는 이런 부정한 자나 또는 그 마귀 권세나 알지 못하고 무지한 것들이 도리어 아는 척하고 달라드는 이런 자들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치고 들어오는 일이 이제는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들에게 그때 이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오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하게 들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입각해주고 여러분들이 정말 순결하고 거룩한 자가 되면 그러면 이 마귀나 이런 또 그 마귀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오질 않아요. 가까이 오지 않고 그리고 어떤 불상사라든지 불행한 일이라든지 이런 일을 당할 일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설령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가다가 어떤 주님을 위하여 일하겠지만 실수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무마시켜주고
완화시켜주고 도리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이 단계는 싸움의 단계가 일단 끝나야 돼. 여러분들은 싸워야 됩니다.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싸워야 돼. 싸워야 되고, 이 싸움을 다 싸우고 난 뒤에 이제 거룩함의 옷을, 그 아름다운 옷을 입고 난 뒤에는 여러분들에게 태클을 걸 그 어떤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이나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태클을 걸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보호하심 앞에, 몸은 비록 땅바닥 위에서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그렇게 되는 영적 상황이라면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보호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그 상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하고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나를, 내 가해를 불러서 진을 쳐주시고 담장을 쳐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뭐 두려울 것이 없는 거야.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그 영적 차원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은 지금 부단히 싸워야 돼요. 자기 자신하고 싸워야 되고, 순종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 말 안 듣는 자기 자신, 거역하는 자기 자신, 우리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잘못된 우리 자신으로서 점철대가 있습니다. 이 잘못되가 있는 잘못된 것으로서 점철되어 있는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겸손해지게 되고 완전해지게 되고 진실로 그 사랑해지게 되고, 이러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모든 교만한 것들은 다 없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남들은 뭐 교만하다고 하겠지만 실상 하나님이 교만하지 않다고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한 그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교만한데 왜 저렇게 잘 될까? 실상 그렇다면 교만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교만한 것이 잘 된 그런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뭔가 교만하지 않고 뭔가 받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목하시고 바라봐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뭐 얼마나 걸릴지, 여러분들의 성격이 어떠한지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서 자기를 완전히 중생시키는 그러한 그 삶을 살라고 노력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시온 땅이 변하여 다윗성이 되고, 다윗성이 변하여 예루살렘 성이 될 때까지, 여러분들도 지금은 어떤 사람은 시온성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성 중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적 인 성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과연 나는 어디에? 나는 시온성에? 나는 다윗성에? 나는 예루살렘 성에?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이 끄트머리에 이 예루살렘 성 것이 될 때까지는 오직 한 자리에서 엎드려 머물러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잘 갈무리해 나가는 그 연단이, 자기를 만들어 내는 연단이, 그것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이, 그래서 그렇게만 되면 이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네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다.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티끌도 다 이 죄의 하나예요. 작은지 하나라도 다 떨어버리라는 거야.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예루살렘이 무엇이 도시인데 도시가 무슨 보좌에 앉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다 상징적인 말이에요. 상징적인 말이, 거룩함은 거룩함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거룩함은 거룩함의 역할을 할지어다.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자, 사로잡힌 시온일 때는 뭡니까? 죄가 있을 때는 시온이에요. 죄가 있을 때는 시온이고, 죄가 이제 있을 때는 시온이어서 바벨론한테 사로잡힌단 말입니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네 목에 줄을 스스로 풀죄다. 목에 이 죄의 멍에줄이야. 죄의 멍에줄을 메고 강아지가 목에 줄 감기 가지고
사람한테 끌려다니듯이 이 예루살렘이 죄를 지으니까 예루살렘이 되지 못하고 시온이 됐단 말입니다. 시온이 돼가지고 그 시온에 그 시온에다가 이제 시온에 사는 그 성도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네. 포로들은 다 줄매가 가잖아요.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그것이다. 이제는 네가 그런 것들을 다 풀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풀어주시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자, 이 사람들은 바벨론한테 전쟁에 져가지고 그대로 바벨론은 큰 나라고 이스라엘은 한 작은 나라예요. 작은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선택을 하셔서 참 우리들도 그 이스라엘 나라를 쳐다보면은 정말 참 기적 같은 이야기죠.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더 작습니다. 저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나라 3분의 2밖에 안 돼. 3분의 1이 작아. 약으로 쳐서 이 작은 나라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보고 네가 잘나서 선택한 것이 아니고 만민 중에서 얼마나 강대한 나라들이 많은데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선택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니는 숫자가 작고 볼품없고 모자라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요 아주 척박하기 짝이 없는 땅이에요. 거기는 비도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는데 그 우기나 건기를 그 사람들이 신앙이 좋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우기 건기를 잘 맞춰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이렇게 주시지만,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우기 건기를 안 맞춰주시는 거야. 그러면은 건기가 길고 이렇게 될 때는요, 그 나라에 한 번씩 흉년이 될 때는 감당 못하는 흉년이 그 나라에 옵니다. 그래서 나오미네 가족도 엘리멜렉의 가정, 그 가정도 이스라엘의 그 건기 흉년 때 그것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갔잖아요. 그 이민가가 그 루키가 그렇게 해서 그 이야기가 나온 거잖아. 그것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는 나중에 멸망할 때도 물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그게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그래, 그 물 없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성문은 꽉 잠가놓고 온 막 쳐들어왔는데, 노마가 쳐들어왔는데 자기들은 거기에 숨어가지고, 아이고 그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쟁하러 나가야 되는데요, 물도 못 먹고, 물이 없어서 물도 못 먹고 전부 다 헐떡헐떡거리고 있는데, 또 전쟁하러 나가려면 또 나가야 되는데 마침 그날 또 안식일이야. 물은 없지요. 목은 마르지요. 전부 다 헐떡거리면서 또 안식일날 전쟁하면 안 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굶고 거기서 어른이고 여자고 아이고 다 뭉쳐가지고 거기서 전부 다 헐떡거리고 있는데, 이 노마가 성문을 부수고 들어왔잖아요. 들어와가지고는 그까지 쳐들어와가지고 그 자리에 안식일날 이 사람들이 대항도 못해. 안식일날은 이 사람들은 칼 들고 전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안식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냥 갔다가 아무 어른이고 막 갖다 착으로 찔러가지고 다 몰살을 시켰잖아요. 참 이 어처구니 없고 아이러니컬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주님의 법을 지킨다고 안식일을 지키고 싸움을 안 해. 전쟁을 안 해. 물이 없어서 입은 말라가 바삭바삭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편도 안 들어주셔. 그런데도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 이러한 상황에서 몽땅 다 몰살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는 그러한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땅도 척박하고 우기와 건기가 조절이 잘 안 될 때는 흉년이 들고 먹을 것이 없고, 또 안식을 지킨다고 전쟁도 못하고 참 이율배반적인 일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죠. 그러는데 그러한 있는 것이 그 나라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좋지도 못한 땅에다가 주님은 이제 이 적과꿀이 흐른대요. 그 적과꿀이 흐르는 이것은 또 뭘 가지고 적과꿀이 흐른다고 하느냐? 이 나라는 또 다른 나라보다 또 특별히 또 희한한 일이 있는 것은 비가 오거나 뭐 이런 게 있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슬 매일 아침마다 저 헤르몬산에다가 이슬이 우리나라 같으면은 풀잎에 방울방울 맺혀지고 방울로 내려지는 게 이슬이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에는 이슬이 비같이 내려지는 거야. 헤르몬산에. 그러니까 헤르몬산이 비를 맞고 그 비가 흘러내려서 그 민가에 논밭에 그것들이 물이 막 이슬물이 빗물같이 흘러내려서 그걸 흘러내리는 그 물에다가 농사를 지니까 그것도 희한한 것이 그 이슬물로 농사를 지니까 그리고 모든 농작물들이 이슬물로 되어지니까 열매 하나가 포도 알맹이 하나가 주먹만 하고 사과만 한 거예요. 주먹만 하고 사과만 한 게 포도니까 많이 들이붙었다 이거야. 그래 이 포도 하나가 막 이따만한 거예요. 남자가 혼자서 못 들어 한 송이를. 그러니까 짝대에다 깨가지고 남자가 앞뒤로 해가지고 어깨에다 올려매고 둘이서 짊어져야만이 되는 그 포도 한 송이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왜 그렇게 되는, 왜 열매가 그렇게 크고 기름지고 그 탁월한 열매들이 그렇게 나오느냐? 그게 바로 이슬이다 이거예요. 이슬을 먹고 자라난 열매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을 제가 이스라엘로 보냈어. 너희는 꼭 이스라엘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기에 한번 꼭 갔다 오느라. 나중에 또 갈 수 있으면 감사하겠지만 언제 너희가 가보겠노? 일단 이 기회 때에 가거라. 제가 무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둘이를 보냈어요. 보냈지만은 갔다 와가 하는 말이 엄마 우리나라 섬유는 섬유도 아니야. 새그락기만 됐다 새그락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나라의 섬유가 하나가 이만하대. 섬유가 이만한데 그 사람들은 우리는 섬유 하나 가지고 얼마나 아껴 먹습니까? 알맹이 한 빼가. 아이고 맛있구나 새그락구나. 우리는 이렇게 먹잖아. 사실 그렇게 안 먹습니다. 말하자면.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바로 딱 짜가려가지고 기계 속에 꽉 넣어가지고 압축을 팍 치는 거야. 그러면은 그 씨하고 껍데기가 쫙 빠지고 그 빨간 물만 쫙 나오고 너무나 예쁜 빨간 물만 나오고 피가 꽉 으스러지고 껍데기가 압축 팍 돼가지고 그거는 그대로 나오고 그거 마시면요 얼마나 그게 맛있는지 그거 엄마한테 못 갖다 준 게 내가 참 정말 아까워하면서 정말 지는 엄마한테 그거 한 잔 먹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그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봤다고. 여러분이요 이스라엘에 신혼여행을 가세요. 가서 석류즙을 먹고 오세요. 성경에도 아가서의 석류즙 어죽하면 석류즙이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석류즙이 그렇게 석류가 엄청나게 크고 이 맛은 전 세계에서 아주 탁월한 맛을 가지고 있는 게야. 그리고 왜 그러느냐? 이 이슬을 맞고 헐몬사에서 내려온 그 이슬이 흘러서 농작물에 흘러내려가 이 농작물들이 그 이슬물을 먹고 자라났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기분 좋을 때 이야기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성질나게 하면 빵 말라버려. 이슬도 안 내려와. 이러면 환장합니다. 모압으로 이민을 가든지 저 어디로 이민을 가든지 막 이렇게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야. 너무나 이 땅 조건이 안 좋아요. 하나님이 기분 좋아가지고 이슬을 내려주는 나라는 그 나라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적과꿀이 흐른 땅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 어느 나라에도 이슬물 가지고 이 농사 짓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너희가 온 세상 사람들보다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너희 나라가 커서 그런 것도 아니고 너희 나라 인구가 많은 것서 그런 것도 아니다. 너희가 가장 작고
가장 못났고 가장 이천박한 땅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못 산다. 그렇게 이 나라는요,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해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야만이 이슬이 내려오고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무슨 이야기가 이제 알아들었죠? 아멘. 그런 나라다 이거예요. 그런 나라인데 그렇게 조그만 나라인데 오늘날까지 쫙 다 보세요. 저 이스라엘에 지금 저 트럼프 대통령이 올라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왜 많은 나라들 중에서도 이스라엘 나라한테만 아주 싹싹싹싹 이렇게 해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희한하게도 이스라엘 나라한테 잘하게 돼가 있어요. 요거는 왜 그러냐?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강대국들을 이용해가지고 이스라엘 그 조그만 나라를, 이 열방 나라들이 그 작은 한 나라를 아주 어른 섬기듯이 섬기는 거예요. 그게 뭐 인간의 힘으로 그렇게 됩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뭐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그 검은 대통령이 누구였노? 그 대통령 때는 그 대통령은 종교가 뭐냐 하면 무슬림이에요. 무슬림이기 때문에 그 무슬림하고 기독교하고는요 완전히 이상극입니다. 그 에서 때부터. 그래가지고 상극이면서 그 대통령은 무슬림이기 때문에 성경도 다 뒤집어 엎어보고 무슬림의 그것을 해요. 그래서 무슬림을 돌봐주고 이스라엘을 천대시했어. 그리고 이스라엘을 많이 삐까놨어. 그런데 그 사람이 내려가고 트럼프 대통령이 올라와서 잘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좀 삐졌어요. 삐져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잖아 하면서 그렇게 트럼프가 살살 빌면서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오바마가 해놨는 것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또 싹 했잖아요. 하면서 성전 지으세요. 성전 짓고 하세요. 그냥 우리도 성전 짓고 제사 지내고 싶은데 뭐 아직 그 제사를 드릴 만한 입밥 바벨론에서 로마에서 이렇게 여러 번 디아스포라 삶을 살다 보니까 제사장이 구비가 안 된 거야. 제사 지내는 방법을 아는 제사장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아예 준비가 안 됐다. 제사장 교육이 지금 안 됐다. 제사장 교육시킬 사람이 없다. 왜? 이 법을 아는 사람들은 벌써 이미 나이가 다 돼가 죽고 뭐 이래 죽고 저래 죽고 다 어른들이니까 다 죽어버렸어. 그리고 새로 올라온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바벨론 생활했지, 로마 생활했지, 지금 또 뭐 이렇게 생활했지 이러면서 다 디아스포라적 삶을 살았어요. 히틀러한테 또 멸망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이 여러 번 죽을 고비에서 이렇게 살아나면서 제사장의 이 모든 도리를 다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까? 그 나라가 제사장의 그 도리를 까먹었어요. 이와 같이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없으면 이 도리를 다 까먹어버려요. 우리는 지금 김병수 권사님 무시무시하게 지금 쌍둥이들한테 교육 가르치는 거 혹시 아는 사람이 있겠죠? 무시무시하게 교육 가르칩니다. 이 안에서. 그러니까 이 쌍둥이들이 듣는지 안 듣는지 뭐 해도 가들은 다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무엇을 가르치지 않고 자기 신앙만 지키고 자기만 살다가 자기가 죽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이 진리를 자식들한테 목에 피를 올리며 입에 거품을 내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야만이.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지금 뭐 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나라는 복귀해가지고 들어왔지만 이 제사장 노릇을 할 사람이 없는 거야.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렇게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돈 없이 속량은 됐어. 속량되는 게 이제 문제가 아니고 속량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이왕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였었고 옛날에 이왕에 가는 것은 아주 옛날에 이 말입니다.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곧 내니라. 자, 여러분이요, 조금 전에 이야기하다가 조금 갔는데요. 다시 이야기를 하자는 것은 그 사람들이 제사장의 지금 도리를 다 까먹어가지고 이 제사장의 도리를 지금 배우고 난 뒤에 저 시온성에다가 지금 예루살렘 성에 시온성이었다가 다윗성이었다가 예루살렘 성이었는 그곳이 다 회파돼가지고 지금 그 자리에 뭐가 앉아있습니까? 마호메트 교가 앉아있는 거예요. 마호메트 교가 거기 앉아서 저끼리 저거 제사를 지내고 저끼리 예배 알라신을 섬기고 있어. 알라신을. 그리고 알라신을 섬기고 있는데 이것들은요 세력이 대단합니다.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싸우다가 죽으면 그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상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은 아예 생명 띄놓고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야.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든지 생명 띄나는 거를 가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왜 못 갔습니까? 귀찮다는 것 같아. 생명 띄놓고 사니까 죽어 뭐 죽이봤자 문디 때리지고 살인당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래가지고 못 알아듣는 거 아닙니까? 아, 설마 그런 건 아닌가? 아, 그런 건 아니구나. 그래, 어쨌든 그렇다 치자. 아무튼 생명 띄놓고 설치는 사람한테는 못 이깁니다. 저는 아예 생명 띄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길 자가 없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그 사람들이 아무리 제사장 그렇게 해서 모하메드 이제 누구라 저 새로 올라온 사람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성전을 새로 짓고 제사를 지내도록 옛날에 구약시대 때 하던 제사를 그대로 지내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해주려고 해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소 잡고 양 잡고 하는 시대가 지나갔다 이거예요. 자기들이 아무리 소를 잡고 다시 옛날같이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신다 이거야.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하도록 해주려고 한다 할지라도 못합니다. 시대가 변천이 됐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이제 그게 안 되는 기고 지금은 그 소 잡고 양 잡는 대신에 누가 잡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잡히셨잖아요. 6월절 날. 그래서 그 소나 양은 매해 1년에 한 번씩 작년 때 7월 10일 날 지냈으면 올 7월 10일 날 또 지내야 되고 올 7월 10일 날 지냈으면 내년 7월 10일 날 또 지내야 되는 거야. 그러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단번에 죽으셨고 그 단번에 하신 것이 그거는 더 이상 두 번 할 필요가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한 번만에 모든 죄를 다 이렇게 속량을 이렇게 시켜 놓으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제사장의 제도를 회복시키려고 해도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안 되고 또 뭐냐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은 지금 우리들은 우리 심령 속에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 속에 모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 모시면 내 속에 있는 이 7가지 악성 1번이 무엇입니까? 교만. 이 교만성과 포악성과 음란성과 또는 아집성과 또는 게으름성과 질투성과 거짓성과 이런 것들이죠. 요것들을 제거하는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고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내 심령 속의 제사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이거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악성을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그 죄를 떨어버리세요. 그게 바로 그들이 했던 그 제사가 오늘날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6절에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와 그리스도 예수와 이 성령의 역사를 그것을 이렇게 확고히 진리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 아는 자는 모든 제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곧 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 안다. 그러니까 신령한 지혜가 신령한 지혜의 사람들로 변화가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자, 그래서요, 이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좋은 일이 무엇이냐.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이 평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담장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불화의 담장이었어요. 죄악의 담장이 불화의 담장입니다. 이 불화의 담장이 부사지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 죄가 소멸되지는 것이 곧 평화의 담장이, 평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겠죠? 아멘. 그래서 평화를 공포하며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이제 구원이 이루어진다. 구원받으라 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이게 바로 공포예요.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시온이 뭡니까? 죄악의 심령들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통치하신다 하면서 외치는 자가 있는데,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산은 무슨 발입니까? 교만의 산이요, 무슨 불화의 산이요, 그런 것들이겠죠. 불순종의 산이요. 그러면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구원을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라, 이렇게 하면서 교만한 심정들에게 외치는 그러한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런 말씀입니다. 요거는 그냥 전도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리 말해도 됩니다. 들을지어다 너희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미로다. 참 좀 서글픈 이야기고 기쁜 이야기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살려주려 하고 구원시켜 주려 하고 저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이스라엘로 복귀 고토 귀환을 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은 그러시는데,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알았던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고, 알지 못하는 그 새로운 아이들이 올라왔는데, 이 3세들이 올라오고 2세들이 올라왔는데, 이것들은 바벨론 것만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알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한테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네가 그 알지 못하는 심령들에게 그것을 알려라. 주님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 택한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은 이 복음 전파자들을 통하여서 알지 못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는데, 선택받으면 뭐합니까? 알지 못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몸에서 태어나면 뭐합니까? 삶은 바벨론적 삶인데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러한 그 인생들에게 주님께서는 누구를 사랑하시냐, 누구를 의지하시느냐, 하나님의 이 땅에 서글픈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이, 서글픈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열심이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데, 누구를 하나님은 또 누구를 통하여서 그것을 전파하시느냐? 아름다운 소식을, 좋은 소식을 전파할 줄 아는 이 도를 깨우친, 그리고 믿음이 미리 잘 들어간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일을 역사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이해가는 사람만 손 들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나 우리들이나 다 그 삶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알지 못하는 3세 같은 여러분들이 되지 말기를, 그 바벨론에
온전히 파묻혀서 자기 나라에 대해서는 흥미도 없고 관심도 없고 가고도 싶어 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 3세와 같이 여러분들이 되지 말기를. 우리들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앞에 달려가며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며 우리의 마음은 어쨌든 간에 이 진리를 그 어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 뭐 세상에 나가서 판사가 되든지 법사가 되든지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면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터득을 하는 게 이것이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시급한 것이고 저 3세들이 깨닫지 못했는 그러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이거야. 우리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심령들이 되고 또 그 아름다운 소식을 알지 못하는 그 3세들에게 전파하려고 하는 열과 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8절에 들을지어다 너의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미로다. 너 예루살렘에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자, 우리들이 생각해도 서글프고 이렇게 서글픈데 이 서글픈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를 통하여 역사하시느냐?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발, 이 발을 하나님이 그 발을 통하여 하시고 또 들을지어다 너의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하나님은 이 파수꾼들을 또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것은 또 전도자여, 파수꾼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생명 걸고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것 따로, 행동하는 것 따로, 배신하는 것 따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배신자가 되는 것이고 배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거야. 지켜나가고 또 전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은 지키는 거야. 성벽 위에서 자기 성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 파수꾼이잖아요. 그와 같이 진리의 파수꾼은 진리를 알고 진리를 지켜나가는 거야. 이 진리를 누가 빠수치 않도록 오도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진리를 지키는, 말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말씀의 연구자들이라고, 학자들이라고 그렇게 봐도 되겠죠. 학자라고 말하면 조금 어폐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보수하고 지키면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자들이라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바라여 함께 노래할지어다. 왜?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라 하면 하신다 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죠. 그러면 또 그것이 또 희한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무리 뭐 바벨론에서 태어나가 3세가 돼가지고 바벨론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물론 버림받을 인생도 거기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지는 그런 일도 일어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 끝까지 또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내려주시는 구원의 큰 역사를, 그 구원을 받는 이스라엘만 아닌 게 아니고 온 열방의 눈이, 이 목전이 눈이거든요. 목이 눈목자예요. 저는 앞전자고 눈앞에서, 열방의 눈앞에서 그 거룩한 팔을, 구원의 팔을 나타내시는 것을 열방의 눈이 본다. 그렇게 열방이 본단 말이죠, 한마디로.
너도 보고 나도 보고 한다는 거죠. 이토록이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열방이 보도록.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저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것이 뭐 우리에게 뭐 대수입니까? 그거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는 거죠. 우리도 열방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우리도 보는 것으로 끝냅니까? 보는 것으로 끝내면 안 돼. 나도 지켜주시는 것. 또 열방이 나를 쳐다볼 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열방들에게 보여주는 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 신앙의 주인공이 되는 거 알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아만 못 받으면 나는 뭐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에게 큰 영광이 되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이런 것이 일어날 때 그 열방들이나 이스라엘들이나 보고 하나님이 저 나라도 저렇게 보시는구나, 저 사람도 저렇게 도와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렇게 보살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이제는 너희들은 그 바벨론에서 나와라. 바벨론은 그 부정한 세계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메는 자여. 여호와의 기구는 뭐냐면은 성막, 성막과 법궤를 메는 자,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구를 메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메는 자는 레인입니다. 레인들이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레인은 뭐예요? 구별받은 백성이여,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떠날지어다. 이 세상에서 나오고, 이 바벨론적 세상, 과학적 세상에서 나오고, 그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이 과학적 세상에서, 물질적 세상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메는 자여. 여호와의 기구를 메는 자여. 오늘 우리들은 뭐가 여호와의 기구를 메는 자입니까? 성경책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여. 여호와의 기구는 성경책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경입니다. 이 성경책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해라.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닫고 정결하게 되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큰 구원함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앞에서 행하시며 또 뒤에서 호위하셔. 앞뒤에서 호위하시니까 완전히 보호함을 쫙 받으면서 나오기 때문에 방정맞게 황급히 막 급하게 겁나고 막 겁내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호들갑을 떨며 나오는 그런 가치 없는 행실을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세상에서 빠져난 너희들은 우아하게 여유있게 모든 것을 돌아보며 깨달으며 알며 거기서 너희들은 서서히 황급하게 도망하는 게 아니라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잘 주님의 보호함을 받으며 안전히 도망치듯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 너희 고토록 귀환하리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우리들도 막 녹두방정을 떨며 이런 게 아니라 우리들도 이 사람도 돌봐주고 저 사람도 돌봐주고 내 자신도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을 묵상하며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더러운 것들을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도 안 하고 우리도 여유있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경고망동하고 가치 없는 행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아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도 가는 그러한 그 능력을 주님께서 앞뒤로 다 베풀어 주실 것이다.
주님이 베풀어 주실 것이니까 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과 불순종에 또 불신앙에 이 불신앙에 사로잡히지 말고 다 믿고 나의 앞에는 주님이 지금 앞장서가 가고 계셔. 나의 뒤에도 지금 주님께서 나를 지켜보호 해주시면서 나의 마치 어른이 어린아이를 앞장시켜 놓고 뒤에서 그 아이를 보호하면서 가듯이 하나님은 나의 뒤에 지금 그렇게 오시고 계셔. 이러한 것들을 굳게 믿고 우리는 여유있는 이 모든 삶을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돈 없어서 어떻게 살까? 내 병나면 어떻게 살까? 우리는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벌써 이미 어떻게 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나를 내가 수치 가운데 떨어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절대로 수치도 당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보호함을 받는 이러한 우리는 삶을 살다가 고요히 주님 앞으로 우리는 갈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방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접하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제 대단히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종이 형통하리니 뭐가 형통한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넘쳐오르는 은혜와 진리를 크게 깨닫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이 도가 높은 도가 있는데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던 영혼들이 많은 이 고난 속에서 이왕에는 가는 것은 애굽 때는 이 말이고 바벨론 때는 이 말이에요. 로마 때는 히틀러 때는 다 이런 말들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얼굴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여 그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너무나 이스라엘이여 디아스포라를 삶을 너무나 많이 살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놀랐대요. 제목 까먹었는데요. 미국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특별히 학살을 했잖아. 유태인들을 특별히 학살하고 많은 소련도 어디도 막 학살 안 당했는 나라가 없이 다 학살을 당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그저 약소국가로서 저한테 전쟁에 졌는 것으로서 이렇게 학살을 했지만 이스라엘한테만 유독히 더 엄청난 학살을 했어. 아주 그랬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히틀러가 졌죠. 전쟁 때 져가지고 이제 미국이 이제 그 국제 심판을 국제 군사 재판을 이제 하는데 그 재판하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18명이 종신형을 받고 이제 히틀러는 자살하고 그런 제가 지금 제목을 기억 못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많이 아무튼 그런 건데요. 재판하는 건데 이야 무시무시합니다. 수준이 이 재판 수준이 국제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각자 자기 말들을 이렇게 하고 피고인은 피고인대로 검사는 검사대로 변호는 변호대로 다 이렇게 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간 데마다 엄청난 학대를 당했는 것에 대해서 다 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요 14절에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타인은 누구냐? 다른 전 나라보다도 이스라엘은 더 당했다.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이 이스라엘은 다 더 상하였으므로 무리는 뭡니까? 열방이 모든 이 세계의 열방들이 그
이스라엘에 당하는 그것을 보고 놀랬다. 놀랄 것이며, 이 놀랄 것이며가 예언이 이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열왕은 그를 인하여, 열왕은 그를 인하여, 그렇게 많은 나라의 왕들은 이 이스라엘 나라가 엄청나게 세계들한테 당하는 이것을 보고 입을 봉하리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마귀는요, 그것을 가지고 저주하고 또 그걸 가지고 직면한다 이게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하고 합류가 될 수 없다. 이 세상에는 다 누구의 세상이냐? 마귀의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이 세상에는 용납할 자리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대표적으로 열방한테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그거는 오늘 여기에만 예언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성경 전체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들도 당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열방들이 다른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는 그 사람들만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 몽땅 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세계에서 당하는 것 같이 이 사람들도 당한다. 그러면 그 당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 누가 끼어있느냐? 우리들이 끼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들이 끼어있는데, 여기에서 이 모든 그 학대나 핍박이나 이런 것들이 타인보다 상하고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는 이런 일들을 다 당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당하고 나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그것을 당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당했는 사람들에게 이는 어디 갔나? 15절에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자, 그래서 이렇게 열방들에게 학대당하는 것을 가지고 열방들에게 놀래주는 일을 하고,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입을 봉해. 왜?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전파되지 않는 비밀적인 참된 도가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이제 이 학대받던 그 신앙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것을 전파 안 된 것을 지금 전파할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학대받고, 이 세상에서는 돌림을 받고, 이 세상에서는 핍박을 받지만, 이 세상이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이 깨닫지 못하고, 들춰내지 못한 그것들을 다 이렇게 깨달을 것이니라. 깨달을 것이기도 하고, 또한 그것들을 알려주는 이런 일을 할 것이라. 그래서 열방들이 이 높고도 높은 진리를 보고 학대했던 자들이 도리어 입을 봉하고, 열왕들이 그것을, 와, 저런 진리가 있었나? 우리 지금 다 연락해 산에서 입산수도, 자기 자신을 치는 고행, 여러 가지 그 침묵 또는 묵상, 온갖 것을 집중 다 했지만 못 깨달았었는데, 저들은 저러한 학대 속에서도 신앙과 믿음을 배반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로 저들에게 그것을, 그 능력으로 그것을 주셨구나, 이런 것을 드러내게 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들도 세상에서 학대 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학대 받는 게 또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아내는 거예요. 아멘. 남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달아내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학대받고 고독한 속에서, 미움받고 정화받은 속에서 오직 한 가지 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이 믿음을 버리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이 큰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나고요.
다음에 53장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